지난 12월 9일 날 20대의 한 청년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은 엄마 아빠 오늘 보러 가겠다. 올해까진 버티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큰 누나에게 미안하다. 이 청년이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누나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는 그 삶의 고단함의 글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께로 가야 될 것 같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하든 버티려고 했는데, 그런 자기의 삶을 하소연하며 자살을 의미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겨울이니까 붕어빵 먼저 먹어보자. 그러다 보면 봄도 오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와서 살아도 된다. 그런 글도 올리고요. 카페의 주인은 신상품이 나왔는데 내가 보내줄 테니 맛을 평가해 달라. 우리가 자식을 3명이 기르는데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따뜻한 밥 먹어보자. 그런 글들이 2,000여 개가 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입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글을 올리게 돼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 부모를 잃는 고달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 그 고독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이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따뜻한 그 한마디의 글들이 그를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부어주었던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느 한 공간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세상에 유효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얼굴이 있었고, 눈이 있었고, 손이 있었고, 발이 있었고, 우리가 10달을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뱃속에 10달을 거하시다가 온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 잉태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지만 그분의 모든 출생의 과정은 인간의 온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요. 믿지 못하는 마음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믿겠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역사예요.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영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신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고난을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친히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따뜻함이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상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그 따뜻함 속에는 더불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용기와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나는 거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조물주로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을 만나고 하와를 만나고, 비록 창세기 3장에는 짧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아담을 만났지만, 그래서 아담은 피했지만, 기록되지 않는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고 언제든지 아담과 함께 만나셨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잖아요,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죄는, 정말 인간에게 큰 어려움은 가난함이 아니라, 육신의 병듦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이 말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지 말아야 될 가장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지 않을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시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안에 선택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어 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억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삼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면하는 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인데,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온 세상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아지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려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저들은 다 피조물인데, 내가 저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데 내가 왜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먹어야 되고, 내가 왜 병 걸림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눈물 흘려야 됩니까?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 세상과 눈을 마주치는 낮아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남도 뭐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다 포기해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좀 이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왕으로 오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물론 시대적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더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는 정말 피폐한 삶, 고단한 삶,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던 때가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힘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도 만약에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내 모든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 타고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우리가 12월 25일 이제 그 이름 예수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늘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필요했어요. 그 육체. 그래서 세상이 그럼에도 믿지 않는 줄을 알면서, 핍박할 줄을 알면서, 외면할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구원받은 자로 여전히 소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먼 길을 가려면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삶의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두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가시며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결핍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계셔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선함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지금도 조금은 통해요. 예전에는 백이 없으면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법바리가 있다고 해요. 비슷한 말이. 보이지 않지만 늘 나를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사람. 그게 법바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 뭐를 아끼겠느냐?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